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 물론 이 자리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연약한 그러한 의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어떤 종교보다도 또 어떤 교주들의 이야기들, 아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것은 타 종교 어느 교주도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내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주는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내셨고 또 주관하시며 권세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다른 말로 온전함을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져서 참 믿는 자녀로서, 따르는 무리로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는 이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수익이 있든 없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좋은 일을 만나든 또 아주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나든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한 겁니다. 빛도 낮도 내신 하나님, 어두움도 밤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현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셨네요.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네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사건 속에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 그 바라시는 뜻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현실을 바꾸려고, 사람을 바꾸려고, 사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일이다, 이 사건이다, 이걸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원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망각해버리는 실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말로 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파묻혀버립니다. 그 일에 파묻혀버립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에 빠져버립니다. 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을 복되게 대접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합창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참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 찬양 발표인데도 그야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놓쳐버리는 겁니다. 참 불안했던 그 반주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그야말로 세상 연주 발표가 아니고 아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가 발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합창대원들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목소리 자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인데, 그러면서 웅성웅성 기도하는 소리가요 정말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연주회 전에 벌써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찾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원하셔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먼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그게 푹 빠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원수 같은 대적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분노와 또 아주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대접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는 왜 주님 무엇을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현실이 있는지. 어떤 때는 내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뜻하시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잡한 현실에서 어떤 때는 내가 고통스럽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흥분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찾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이 현실에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 왜 예배가 필요한지, 왜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요. 아프면 왜 내게 아픔이 있는 것인지, 왜 내게 아주 성공적인 일이 있으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넘어져요. 왜?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원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자가 정말 어려운 설교를 하면서 실수하고 정말 시험에 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설교자가요 주님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끼치는 일에 흥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설교를 할 때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오래 남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왜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오히려 성공이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오히려 성공에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 성공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그 성공 가지고 오히려 주님과부터 멀어진다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여기에는 뜻하심이 있고 요구하시는 필요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예요.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고침받느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나 고쳐졌습니다. 한마디 말씀 듣고 나 이거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원인은 잘 모르는데 그 교인 한 분이요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그 교인 그 가족들이 예배를 빠져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안 빠져요.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빠지는데 저도 몰라요. 이유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아버려요. 저는 기도만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이 그 한 3년, 4년째인가요? 그때부터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요. 고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도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걸 보고 바뀌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되었다.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 언어의 습관이든 내 행동의 습관이든 행여나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그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 고쳐야 돼요. 왜 내게 이 현실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일을 주셨는지 그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이게 귀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넘어지는지,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집 그 손주가요, 놀랬죠. 여러분들 아마 보면 다 기절할 정도예요. 부모님 안 봤다는 게 전 감사한 일인데, 아이가요 앞뒤 안 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전력 질주하는 거죠. 전력 질주하는데 보니까는 그 테이블 모서리에다 그냥 이마를 박아버려요. 이마를. 그리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는 이번에는 뒤통수를 이 타일 바닥에 박아버려요. 앞뒤 다 박았죠. 앞뒤 다 박혔어요. 그런데 이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렸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놀랬죠. 막 품에 콕 안겨가지고 우는데, 또 금방 거쳐요, 또 고치기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안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야 했다. 아야 하는 자리다. 여기 아야. 그때부터는 애가, 저 어린 아이도요 알아요. 여기 있어. 아야 하는 데다. 그래서 달 때마다 이제 머리를 숙여 다녀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체예요. 생명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요 부정적이고 죄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실패에 대한 것을 발견할 줄 알고 그걸 고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나 다음에 또 넘어지면 또 부딪히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다른 면으로 부딪힐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두 번은 부딪히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거 배우고 이거 고쳤습니다. 이거 따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부정적인 요소요, 버려야 될 요소요, 이건 하나님께 멸망에 대한 요소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이게 흙으로 돌아갈 이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내가 방탕했던 것 보여진다는 것이 복이요, 고쳐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현실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 이 죄에 대한 요소와 악에 대한 요소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주님 변화되겠습니다. 고쳐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또 고친 만큼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높이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쨌든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 못해요. 마귀가 만약 회개했으면 그 마귀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마귀가 회개한다면 그것은 마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간에 자기를 고치는 이 신앙생활이 참 좋아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야, 찬양 참 좋다, 저거 우리 발표해야지,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은혜 받는 일에다가 먼저 마음 가져야 돼요. 참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참 내 속에 감동입니다.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그걸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에 나를 만들려고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에 참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 재료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예화를 들으면 그래, 이 예화를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 가질 때에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우리는 고치는 일과 은혜 받는 일로,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이 현실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네 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 그걸 찾고 나아가야 될 일이 현실에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이루어져야 될 요소구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복되게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좀 그 교회를 좀 이룰 수 있는 주인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세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면요, 저는 참 감동이 돼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찬양, 성가대 또 찬양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모임에 찾아오고 그러면서 한마디 거들어주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그 감동이 되고 고마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번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그게 참 왜 저럴까? 예배 시간에 오늘 없네.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럴 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자리에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는 일하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우리 형제는 제가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까? 왜냐 그러면 지금 정신이 막 바짝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지금 영상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막 넣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바짝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이걸 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고치는 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말로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내 행동하는 모든 그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현실에서 주님을 대접하고 또 현실을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 인내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고치는 것이 있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나는 어릴 때부터
요거 습관이 되어진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그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이걸 하루에 2개 외우는 거, 그까짓 것, 그 꾸준히 못 합니다. 하루에 2개 외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한다는 것에서 거의 실패해요. 지금 우리 코칭에 지금 그 하시는 분들이 A까지 거 뭐 4가지 영적인 면, 내가 매일 뭐 성경을 읽으리라, 또 이런 그 세상의 그 관계면, 또 육체적인 면, 내가 하루에 또 일주일에 내가 10,000보씩 2번 이상은 걷겠다, 뭐 그까짓 거 그러는데 이걸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것은 거의 실패해요. 거의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것 하나 잡았으면 꾸준히 한다는 것이 커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100장 읽는 사람보다도 매일같이 성경을 5장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이 뿌리 있게, 또 오히려 더 신앙의 발전이 더 커요. 한번 100장 읽고 그 다음에 놓쳐버리면 부담이 되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못하면 이런 면으로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붙잡은 것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어려워요. 참 한 교회의 3대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신태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 번쯤은 신태인에 한번 전 교인들이 왔으면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이웃 동네에 그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3대째 그 이야기를 합니다. 3대째. 이 교회는 마부가 그 일제시대 때죠. 마부가 담임 목사님이 되는 그 주인을 전도하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되는 좀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은 교인이 되고 그 집의 마부가 이놈아, 니까진 놈이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마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이 마부 생활 더 잘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에 주인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부를 신학교에 평양신학대학에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 그래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그 마부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3대째, 그래서 그 전북 지역에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데 한번 가봤으면. 근데 못 가고 그 목사님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은퇴했다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지요. 그러면서 참 그 교회를 한번 꼭 안내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3대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손주까지 한 교회에서 쭉 달려간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셔요. 3대째 100년입니다. 10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면 그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얇아요. 인생이 너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현실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기품이 안 나와요.
의외로 다양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일본 같은 데는 장인이라고 그래요. 장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쭉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화려하지 않는데 그 일을 계속하면서 얻어지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경험이 그대로 자기에게 녹아드니까 장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발견했거든. 그걸 꾸준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크고도 소중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되다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반주하는 자매도 머리가 허해지더라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 반주자가 되기를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얘기해야겠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커요. 우리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요. 노예 생활로 전락됩니다. 처음에는 형님들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비록 종살이를 해도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를 고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주인 이름이 뭐지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볼 때 종놈이 참 귀하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가정 총무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어쩌자고 이번에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신앙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오히려 그게 화로 바뀌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셨지요.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자유자가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이게 뭐 죄수인지 자유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승리 생활을 하게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천지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남의 경험 같으면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셨고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또 내가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고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다, 복되다 이끄시고 참 등불을 나를 바라보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 이 현실을 만든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이 등불을, 빛을 밝히는 이 등불을 누가 저 구석에 처박아 두겠느냐. 저 높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들었으리라, 내가 높이리라.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또 간증의 내용으로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